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진짜를 알아야겠죠. 그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종교의 세력들을 구분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형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한 비판 혹은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혐오스러운 어떤 집단으로 인식되도록 현재 무엇인가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어떤 부패한 점, 잘못된 것들을 이 많은 미디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세상 속에 기독교를 모욕주기 같은, 모욕하는 혹은 사람들에게 창피 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기독교 자체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부패한 점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대적으로 기독교의 이 거짓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폭풍처럼 큰 성장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가득했었고, 그런 외형적인 성장 뒷면에 얼마나 많은 부패한 점들이 있었는지를 세상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영향은 반드시 교인들이나 기독교가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에서 흔들리게 되거나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질적인 기독교와 거짓된 종교의 세력들이 있음을 알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나 신천지나 기독교나 정통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같은 기독교인데 뭐 싸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간에 이단으로 지목되었던 어떤 교회는 그 TV에 나올 때에도 꼭 강조하는 게 한기총 소속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같은 기독교다, 이단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다 조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별과 구별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진정한 기독교 그리고 거짓된 종교를 구분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종교의 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종교의 영을 알아야 하고 왜 우리는 이것이 다른지, 그리고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조해서 반복하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기독교라도, 이름은 기독교여도 여러분 종교의 영 혹은 종교 단체일 수 있어요. 기독교와는 엄밀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오셨던 사복음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거짓된 바리새파 이 화있을 진저 계속 공개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된 세력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 또 13절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15절에 가면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도들은 그들의 그 복음 사역 안에는 이런 분별 사역, 거짓된 것들을 밝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하기를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을 경계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종교의 세력이라 그래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종교의 세력은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분명하게 본질적인 기독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사람 중심이거나 교주 중심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발견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이단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거나 인생에 파탄 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목적은 생명과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나 욕망을 충족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주변에 혹은 그 안에 기생하는 그 이단들을 분별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피해자들을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세력들을 구분하는 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종교적인 세력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단 선입견부터 굉장히 바꿔놔 버려요. 그 이단들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그럼 상당히 이렇게 혐오하거나 또 이게 모독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가 상당히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이 이단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 때문에 정통 기독교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사건이 나면 야, 교회 가지 마, 애들 교회 보내지 마,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존재를 우리가 간과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심지어 정말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소수의 진정한 교회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어떤 뉴스나 미디어의 고발이 우리들에게도 충격이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 바로 그런 고발이에요. 사람들에게 뭔가 사실을 알리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의 영을 또 이렇게 시리즈로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즈벨이 대부흥이라고 하는 영상 때문이에요. 그 영상과 관련해서 조회수도 많이 있지만은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부흥이라고 하는 에즈벨이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진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에즈벨이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방문하거나 또 현장 답사를 간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 가서 현장에 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기사로 내보내서 지금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더 좀 조사를 해보시면 에즈벨의 대부흥은 굉장히 위험한 종교,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운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에즈벨의 대부흥을 경계하십시오. 무조건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있고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칙과 법칙에 의하여 살펴보면 에즈벨의 대부흥은 미흡합니다. 특히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에즈벨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찬양 사역자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자기 SNS에 올린 글에 의해서도 그 찬양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기독교적인 부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흥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 어떤 설교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한 5분짜리 들어봤어요. 그건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를 요약해 놓은 어떤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해요.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놀랬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분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빙자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정통적으로 우리가 부흥 그러면 회개라는 게 있고 복음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부흥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 그 사람의 설교 내용에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쭉 살펴보면서 저는 에즈벨의 대부흥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런 종교의 영 시리즈를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진리를 좀 분별하고 진짜 앞으로 다가올 대부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되는 사역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거짓된 부흥, 거짓된 복음, 거짓된 영에 의해서 거짓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거짓된 집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를 붙잡자. 올바른 기독교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 사역을 하는 것을 종교의 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른 예수라면 바른 예수는 뭔가? 또 거짓된 종교,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면 진짜 의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구분과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은 인본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자기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유행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후유증을 앓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의 이 종교의 영이 지나가고 나면 뭐 코미디 같은 설교, 재미난 기독교, 오락, 레크레이션, 무슨 이러한 기독교의 어떤 쇼룸 같은 그러한 행사들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져요. 진리가 뭐예요? 그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재밌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우린 복 받았는데? 어떤 종교의 영의 후유증은 진리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인간에 대한 방법론의 이야기. 제가 수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귀 없어요? 당연히 물리적인 귀 얘기 아니겠죠, 그게. 영적인 귀에 대한 거겠죠. 영적인 귀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 성령이 뭐 어떤 말을 해요? 책망하시죠?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어떤 걸 책망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종교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귀가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종교의 영에 시달린 사람들의 후유증은 뭐냐면 진리를 못 들어요. 어려운 얘기 못 들어요. 교리 못 들어요. 신학 이러면 벌써 잠을 자버려요. 기독교, 성령, 새 언약 벌써 자버려요. 관심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형의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들으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종교의 영의 교회는 대부분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냐면 인간의 본성을 충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사람이 바라고 뜻하고 얻고 또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러한 욕구, 욕망, 인간의 육체의 물리적인 삶의 현세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사람의 삶이 풀리는 것에 대하여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대한 방법, 비법, 이 원칙, 철칙 이런 것들을 듣는 것에 사람들이 귀가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지금. 이것이 종교의 영이 대한민국을 몇십 년간 휩쓸고 지나간 후유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어려운 얘기하면 성도들이 누가 듣냐는 거죠. 30분 설교에 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모두가 야합해서 진리를 등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 그거 아니어도 사람 교회 모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나 그런 얘기해서 사람 시험 들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거 공부한다고 목사님들 머리 싸맬 필요가 뭐 있나? 대부분이 그러한 함정에 다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를 영적 어린아이라 그러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멜기세덱의 이야기라든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너에게 전할 수가 없어. 너희는 너무 어린아이야. 아직은 젖 먹는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유대율법이라고 하는, 그냥 유대율법이라고 하는 법칙적인 적용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 거지. 그 원칙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응답 잘 되던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나 그런 거 알아야 되나?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후유증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새 언약 얘기하면 이제 이만희 신천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진리를 전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진리는 1차적 문자 내러티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할례라는 구약의 이 종교적 관습이 뭐예요? 마음의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문자에는 없다고요, 그 내용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사도 바울의 글이라든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17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이 언약신학. 그 언약신학은 그야말로 성경 해석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독교를 완전히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인간이 만든 최고의 악한 작품이 세상을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1700년대 100년 그 후에 이 고대 수메르 지방의 이 토판의 발견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언약신학을 알게 하심으로 성경 해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 사역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놀라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연단이라는 시간을 거쳐요. 그리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 인도하심의 손길과 아울러서 순종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다루시고 본성도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후유증이 생겨요. 그 연단을 깊이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성숙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연단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또 깊어져요.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닫혀요. 자기 문이 닫혀요. 그럼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들리지 않아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소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연단이 길어지니까 떨기나무 앞에 불렀을 때에도 반감이 계속 우러나와서 결국은 아론이 이제 붙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돼요. 연단이 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들이 들리지 않게 되는. 그리고 신앙은 깊어졌는데 고된 신앙생활이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은 연단이 깊어진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귀가 번쩍 떠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에 귀가 번쩍 띄어야 돼요.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에 대한 어떤 연단을 통하여 저 영원한 나라와 그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았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가 밝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 이걸 가로막는다고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 어떻게 굳히냐면 장로, 권사생활 50년, 30년 하고 나면 인본과 율법으로 꽉 차버려요. 그래서 인본과 율법으로만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과 목사님을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판단하고 결국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후유증이 생기게 된다. 반드시 인본과 율법으로 이거진 사람들이 장악한 교회는 반드시 쪼개집니다. 분열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진리가 약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분별과 구별의 시대인데 여러분이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의 뒤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 외에 안 들으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대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듯이 종교의 영이 장악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득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의인인데 자기들의 의의를 다 깔아뭉개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어로 꽉 차면은 인정과 칭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영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중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 다른 시스템은 반드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강화한다. 종교의 영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 자기중심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의예요. 이런 것들이 중심성이 돼버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개입을 하시면 이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의 영은 이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우리 본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속여서 모아서 헌금을 받아서 노동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는 어떤 집을 짓거나 저쪽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개척을 해서 사람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결국에 그런 아성들을 저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통 기독교나 이단이나 똑같아요. 시스템은, 방법은, 목적도. 결국 종교라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실체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예요. 그 인간의 욕망이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 해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성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교의 영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분별은 개인적인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는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내용과 기독교적인 내용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종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영지주의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는 종교적인 배우들을 다 꺼집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단들을 포함한 종교의 영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또 진짜이신 예수님이 없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진짜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그 정도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을 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종교의 영의 목적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진짜를 알아야겠죠. 그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고 인간이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면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종교의 시스템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뒤로 물리거나 예수님 대신에 인간을 보혜사, 예수님, 신, 하나님 이런 걸로 지칭하는 모든 단체들은 종교고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갖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자. 아멘? 그래서 종교의 영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쓰는데 거기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 우리는 이 얘기로 수십 년간을 지내왔어요. 산상수훈 대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몇 시간씩 부흥회를 진행했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한 이 땅에서의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만들어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몇 시간 동안 하는 설교들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도 심지어 이것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까지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교여행 시리즈에서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내용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후유증이에요. 인간들이 얻고 싶어하는 돈에 대한, 삶에 대한, 직장에 대한, 결혼에 대한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이 기독교, 교회, 예배, 산상, 부흥의 모든 직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욕구 충족에 사용했던 이 한국 기독교의 후유증. 그 인본의 후유증을 지금 우리는 앓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로서의 고백도 없고 또 이 땅에 거짓된 것들, 바른 진리 이런 거 다 분별하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종교의 영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람들은 이단만 안 가면 되겠지. 정명석 거기만 안 가고 신천지만 안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을 고발하는 그 영상들의 단점은 그것만이 잘못된 줄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은 이단에 대한 내용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정명석 단체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아가동산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안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그 정명석 뒤에 다 숨어서 우리는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은 첫째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뭡니까? 마지막에 분별하래요. 추수 때. 왜요?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하나로 돼 있어요. 뽑으면 알곡도 상하니까.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왜 분별하기 어려워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다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정명석 안 똑같아요. 그죠? 우리 보면. 아가동산 안 똑같아요. 신천지 안 똑같다고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가라지의 특징은 똑같고 심지는 하나예요. 뿌리는 같다고요. 모양이 너무 같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양과 염소 참으로 겉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외부적인 이단에 대해서만 경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부적인 것에서도 얼마든지 위험한 종교의 영이 기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종교의 영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에겐 가장 위험한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 종교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 존재한다고요. 한 두 가지로 크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종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패턴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 이 자기중심성 안에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영은 인간의 자기중심을 충동질해요. 그리고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론으로 이 종교를 만들어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체해서 자기가 대체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을 객관화해요. 그 다음에 상대화합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는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화해요.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해서나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화합니다. 그리고 객관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밖에 들어가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기승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이 신이 되고 나의 사랑과 나의 자랑과 자기 의로만 충분해서 기독교 안에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개체화하고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들로만 자기 사고를 충분하게 만들어가고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파수병이고 자기가 자기의 보안관이다. 하나님은 그곳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와 칭찬이라는 것 외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MZ세대 이 시대 문화의 흐름, 바벨론 시대의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왜요? 자기 사랑에도 지쳐요. 자기가 자기 에너지의 모든 것을 자기 사랑에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특징은 경배할 여력이 없어요. 자기 경배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신앙적인 요소와 혈연을 갖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경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가장 단점은 하나님을 객관화해요. 그 바벨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있고 자기는 안에 있고. 그래서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적인 것을 마음으로 4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마음에 있는 어떤 돌불이나 가시덩굴, 상처나 기억이나 자기의 선입견이나 종교,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인인데 문화, 문명, 정신, 사상, 철학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너무나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사랑할 것들로 충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이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육받는 모든 미디어도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게 우리를 바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인본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화 어떻게 슈퍼맨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영화를 보시면 OTT 영화 대부분이 우주에 관한 얘기, 인간의 초월적인 100년을 살았네, 1000년을 살았네, 4번째 살았네, 죽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인본이에요. 인본.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주변의 문명은 인본입니다. 인본.
그것들이 사상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정신화되고. 그래서 바벨 문명이 뭐예요? 이 바벨 문명이 현대의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는 시스템이, 사회적 시스템은 뭐냐면 인권, 평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권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흐르는 그리스도 외의 우리의 정신 문명과 직장과 사회생활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 건들지 마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악과를 두셨지만 인간은 뭐예요?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한과 한계의 법을 뜯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왜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그것이 영적인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문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지금 다 스며들어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권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또한 어떤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들어가는 사상이 결국은 종교의 영으로 정착이 돼버리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다고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해. 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종교의 영으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했더라면 그 모든 사상을 분별해서 그것들을 통치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짓게 아니라 인본으로 그냥 장착되어 있는 것에 충동질로 들어오니까 우리의 그런 두려운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으로 익어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명은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그러니까 소통력이 안 되고 관계성이 깨어지고 연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자식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것도 공동체라는 것도 전부 깨지는 거예요. 학폭도 관계성의 깨짐이거든요. 모든 게 깨진다, 모든 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의 영은 문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대해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평등에 대해서 얘기해라. 우리 녹색운동을 해달라.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인권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라,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면 이럴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를 퍼뜨려 나갔어야 되는데 세상의 걸 갖고 들어와서 세속화하는 바람에 우리가 세상에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생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질 못하고 교회는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겨우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이 그들만의 리그도 인기가 떨어짐으로 곧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성이 지금 심각하게 울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종교의 영이 우리 종교 의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은 연합의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역, 백성, 주권에 관한 것이 모세오경에 5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성, 멸망, 구축, 회복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모세오경에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들 민족적으로 이해한 거고 하나님은 뭐냐면 저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럼 저 영원한 나라의 완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래알같이 바다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한 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이 어떻게 계획이 성취될 것인가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이유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과 같아야죠.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아요? 같아질 수 없죠. 하나의 요소로는 같아질 수 있어요. 거룩. 거룩함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부족한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거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right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칭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피로써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연합을 이루느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연합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연합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인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계획은 연합이에요. 어떻게? 영적 연합이에요. 종교의 영이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종교의 영은 뭐 한다고요? 객관화한다 그랬죠? 상대화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사회 시스템과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너가 신이야. 너 혼자서 넌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신도 가짜야. 사람이 만든 조작품이야. 끊임없이 금송아지 같은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내가 안전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대상. 하나님은 간섭하는 대상. 사탄이 아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시켰던 그 오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 영적인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백성은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 여러분 안식교회가 앤드류 강의 설교가 가장 악한 건 뭐냐면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얘기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박살을 내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라고. 연합을.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의식적인 표현이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런 것들을 깨부시는 게 이 앤드류 강이고 안식교예요. 그 영적인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열심히 지켜,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안식교 앤드류 강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죠. 왜냐하면 욕구 욕망에 맞으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1시간만 잘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뭐가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성을 거치고 이 자기중심성을 꺼내고 우리의 이 종교의 영에 대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걸 더 힘들어한단 말이죠. 토요일날 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더 편한 거지. 그러면 구원되고 남은 자 되고 뭐 늦은 비를 받는다 하니 그건 토요일날 까짓 거면 1시간 앉아있지 뭐 이걸 왜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 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의 영이 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나의 중심성,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 복음이 힘든 거예요. 이 복음. 왜요? 나를 내려놓는 거. 왜? 자기가 왕이고 신인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붙들고 여태까지 버티고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성에 관한 이것이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사형리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자기 중심성만 강화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열심이라는 신앙생활의 공로라는 이유로, 복받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자기 중심만 강화하니까 50년, 60년 장로 권사만 되면 벌써 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야. 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됐으니까. 복음은 뭐라 그래요? 이거 내려놔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그 연합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영적인 질서 안에서 연합이 되는 이 관계성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영적인 연합은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상대화하고 개체화하는 걸 기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서로 악수하면서 잘해봅시다, 이 개념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몽창 버리고, 예 주님 명령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현 시대가 지금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 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이 백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을 이야기하고 이 진을 깨트리는 이 일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의식화의 과정과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연합을 방해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런 자들이 백성으로 완성될 거니까.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완성이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 추구하고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 성경 내용이 어디예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영적 연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연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게 하는 거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의 뜻이 되고 하는 영적인 연합이 되고, 그분이 나의 중심성이 되게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교의 영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법론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통로예요. 주님이 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종교의 영의 이 엄청난 어떤 장벽을 뚫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는 연합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연합이다. 세 번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적 중심적인 존재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정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특별한 코스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안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이 포함되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닮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일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건 대체로 두 가지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하려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2절, 2장 38절에도 얘기했듯이 성령님은 기름 부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는 회개하심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이 되게 형식적이긴 한데 좀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자기 중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비운 만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중심성이 빠져나갈수록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것이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놔두면서 능력받아서 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뭔가 고행을 하려는 마음 심사로 성령님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자기중심인 거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왕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와 미디어의 공격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무서워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모욕으로 듣고 혐오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가 떠나가면서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받은 겁니다. 세상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의 공격은 이 기독교인들의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하나,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죄와 악과 육과 세상과 사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며 질병과 또 삶과 가난과 억울함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이미 주어졌는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욕해버리니까 나 아니에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독교가 혐오스러운 종교라고 분명히 말할 거고 기독교인들 바보스럽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 데 다니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비난은 1세기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아닉들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글자 말만 해도 다 죽였어요.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욕이었어요. 욕. 초대교회 때는. 모욕했다고요. 저것도 예수쟁이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아니에요. 다 도망가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예수쟁입니다. 그 진짜가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서. 지금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깊어질수록 진짜는요. 예,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이단들, 종교, 그런 것들과는 차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거 얘기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아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만 하면 죽이는 때에, 믿기만 하면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는 때에도 믿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를 준다.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도 그렇고 신앙 고백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남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기독교를 욕해도 여러분 진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고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흔들고 속이려 하지만 우리는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군사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래서 자기를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연합,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명감, 위기에 빠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깊은 연합을 통해 소통하며 그들을 돕고 일으키고 살리고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금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누가. 자기 이익,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중심, 자기 자랑, 내가 뭐 했어요.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기독교인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누가 헌신하며,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가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모멸과 혐오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고 그 이름 불러가며 질병도 고치고 어둠도 고치고 가난도 아픔도 상처도 그런 걸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해가며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찾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면류관 어디서 받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으로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육으로 이 땅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유업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계속 추구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종교의 영에 이런 엄청난 이 장벽이 있는 시대에 선입견이 있는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저 면류관 바라봅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자들, 그런 자들의 연합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며 승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